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바이블의 박종수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첫 번째 은혜, 바로 말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내가 지식적인 습득이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수단이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기에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뭔가 깊이 묵상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말씀만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먼저 필요하고, 말씀만을 보는 것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많은 음성들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낼 수 있는 귀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은혜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볼 것은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 안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이 성례라는 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성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성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쉽게 접하고 있거나 형식적으로 접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에 급급해하거나 세례를 꼭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미 없이, 그리고 생각 없이 때로는 강요에 의해 세례를 받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고요. 또한 성찬은 정말 중요한 의미이지만 가끔씩 드려지기에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거나 또는 그 의미가 그렇게 마음속 깊이 새겨지지 않을 그러한 모습 속에서 행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세례와 그리고 성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세례와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런 세례와 성찬을 또 받아야 하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 혹여라도 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세례를 받았는지,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세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새롭게 또 세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또는 그 세례에 대해 권고하거나 이야기해야 될 분들에게서는 세례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그 마음에 정말 선한 부담감으로 그러한 중요성을 각인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고 또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의무적으로 아니면 교회에서 행하는 그러한 예식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세례, 성찬을 함께 그 의미들을 되살펴보고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음을 정하신 신약의 한 성례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베품으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세례는 하나님께 그런 선택받은 목사님들, 우리가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이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례는 단순한 그런 형식적인 예식이 아닙니다. 이 세례의 기초는 우리가 출애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에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널 때 갈라진 바다 사이로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물 사이를 건너감으로 물로써 세례를 받은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의미가 담겨진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그 세례가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애굽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다짐과 같았습니다. 단순히 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기적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는 이전의 삶, 노예와 같은 그러한 삶, 세상 속에 섞여 있었던 그와 같은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자 다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전에 내가 살았던 삶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았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그 중심의 목적과 목표가 세상이었던 삶, 그리고 나였던 그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위하거나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새롭게 나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행위.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 백성답게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즉, 이제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그와 같은 행위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렇게 세례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와 같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제 나는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것이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알리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다짐. 그럴 때 세례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전 것은 지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기에 우리에게는 놀랍고 기쁜 것이고 그와 같은 삶의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그와 함께하는 많은 직분자들도 바뀝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직분에 오르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고 직분에 오른 사람은 영광으로 여기며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대통령을 위해 나라를 위해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며 애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어느 것보다 큰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와 같은 영광의 목적을 두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의 삶의 목적을 두고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다짐하는 행위가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생각할 때 그와 같은 생각이 함께 항상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성찬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받음으로 그 죽으심을 보여주는, 그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예수님의 몸과 피가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부분 속에 기독교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떡은 떡대로 포도주는 포도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임으로 이 사건을 기념하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되새겨야 한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의미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이라는 것은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피 흘리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건은 엄청난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견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계속적으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잊으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은혜를 잊으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의 살과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찬은 이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찬식을 드릴 때에 거룩한 마음으로 묵묵히 그 시간을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살과 피를 기억하며 거룩하게 그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성찬을 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 무거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먹먹하고 가슴이 아플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의미는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은 날이기도 합니다. 거룩하게 성찬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거룩한 의미를 되새기고 난 다음 성찬을 마치고 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은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즉 거룩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넘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찬을 하는 동안에는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성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찬이 그치고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먹먹함, 그 아픔이 아니라 나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고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신 그분을 기억하며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것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성찬을 통해 거룩함으로 지켜내고 성찬을 마치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찬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되새길 뿐만 아니라 날마다 기쁨 가운데 나아감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세례와 성찬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또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날마다 되새기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의 올바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허투루 또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거룩함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례 두 가지, 두 글자죠. 이것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씩 적어보시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시간에 임하고 있었는지 또 앞으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짐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성례 그 두 가지의 의미를 되새겨 보시면서 그 은혜를 더 풍족히 누리고 그 기쁨을 더욱더 풍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